성경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느냐? 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 믿는데 천국 못 간다면 그 믿음이 헛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천국 가는 믿음을 갖게 되면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살만 나요. 죽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믿음이 없으면 늘 세상의 것만 쳐다봐요.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 부자가 많아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세 한탄만 하고 있어요. 왜? 영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생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봐요. 다만 영생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성경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사실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뭘 적어놨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놨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종점이 뭐죠? 우리가 뭐 되는 거? 부활되는 거. 자, 영생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는 7, 80년인데 생이 끝나면 언제까지예요?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뭐냐? 이 영생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 혼자만 영생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주위의 나라, 그리고 땅 끝까지. 여러분 가진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는 건 뭐를 다 얻은 거예요? 천하,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못 느끼면 평안이 작은 것이고 그거를 느끼면 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산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많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기준이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부류예요. 얻은 사람,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얻은 사람이 많아요. 네, 이거 얻으시고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알고 있으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알고 있으면 성경을 봐도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고 알아져요.
그러면 성경이 더 많이 풀려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이해가 되면 더 보고 싶어져요. 자, 그러면 성경 역사는 몇 년이라 그랬어요? 6,000년 역사입니다. 아담은 BC 4,000년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D 2000년이니까 약 6,000년 정도 됐어요. 자, 그래서 성경 역사가 흘러갑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터지는데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창세기 7장 22절에 다 죽었더라. 그리고 몇 명이 살았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구촌에 8명이 살았어요. 그 8명이 인종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몇 명이 됐어요, 지금? 80억. 몇 명이죠? 8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영생의 씨를 뿌리면 얼마나 많이 살아나겠어요. 우리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 생명의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씨가 자라서 얼마나 감사를 하겠어요. 근데 그 씨를 우리가 묻어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왜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조선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때는 이빨을 닦았을까 안 닦았을까? 안 닦았어. 그럼 여러분 입냄새가 날까 안 날까? 입냄새가 나요. 자,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겨울에 한겨울 지나고 나면 뭐가 막 일었어요? 내일을 그냥 입고 살자네. 그럼 거기에 뭐가 일어? 이가 일어. 아마 나이가 50 넘은 사람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이 그 외교부에서 외국 사신을 접견하러 가는데, 아니, 조선을 대표해서 온 사람이 옷에서 뭐가 나와? 그런 나라였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상투 틀고 나는 양반, 너는 상놈 했는데, 그거를 다 없앴어요. 자, 근데 인도는 아직도 그 계급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그 8명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BC 2000년도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시초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이제 자기 가족을 다 이끌고 외삼촌 집에서 그 고생을 시컷 하고 이제 재산을 가지고 오는데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겼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오늘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이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놀랍잖아요. 아니, 나라의 이름의 뜻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애굽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때가 돼서 모세가 이제 이끌고 나옵니다. 장정만 60만 명.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전쟁을 벌이고 이제 리더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무슨 시대가 됐죠, 이제? 4사 시대가 됐어요. 이때 삼손, 뭐에 힘이 막 나는 사람이에요? 머리에서부터. 드보라, 바락, 삼갈, 이런 사람들이 사사가 됩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뭐를 원해요? 왕을 원해요.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 왕을 달라는 숨은 뜻이 누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해줘라 그럽니다. 사무엘에게. 결국은 사울이 왕이 선택이 됩니다.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됐어요. BC 1050년도예요. 40년이 끝나고 다윗 왕이 올라와요. 그리고 40년이 끝나고 또 솔로몬 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내가 지혜를 주는데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전후후무한 지혜를 줄게. 대단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 자, 그런데 거기에 단서를 붙였어요. 네가 만약 우상을 섬기면 자, 그 모든 축복을 빼앗아 버리겠다. 결국은 여러분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처와 첩을 몇 명 뒀다 그랬죠? 1000명을 두어서 이제 결국은 그 나이가 들고 젊은 아내가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보, 당신 왕인데 내가 섬기는 신 우상 요거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할까 안 약할까? 그래, 당신 것만 내가 들어줄게. 근데 또 젊은 또 왕비를 또 맞아들였어. 아니 저 여자는 해주는데 나는 왜 안 해주냐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계속 만들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게 되거든요.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리겠다. 네가 죽으면. 네가 살았을 때는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라도 내가 나라를 나누지 않는데 솔로몬 너가 죽으면 이 이스라엘 안 그래도 작은 나라인데 또 거기서 쪼개버리겠다. 그래서 두 국가가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성경 역사예요, 이 자체가. 계속 싸워요. 그리고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살만에셀이라는 왕에게 결국은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60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에레미야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70년 동안 어디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딱 되니까 자 606년에 70년을 빼면 536년이 되는 거예요. 536년에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야,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예언을 해놔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고레스 왕을 언급해 놨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게 되면 성경에 여러분 이름이 있고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랬는데, 아니,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봅니다.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보세요. 1022페이지, 구약성경 1022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니라. 누구에게? 고레스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결국 고레스가 이제 명을 내립니다. 성을 중건하라고. 그리고 빼앗아 왔던 모든 것들 다 돌려보내고. 야,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 약속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도 오래 못 가죠.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에 또 속국이 됩니다. 무슨 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20살의 왕위에 오르는데, 20살의 왕위에 오르는데, 13년 동안 재위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땅들을 다 점령을 해버려요. 자,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이제 오래 못 가고, 이제 헬라 제국이 끝나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시 식민지로 삼아요. 그때 누가 오십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왜 왔죠,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고 죽어주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내 말을 들으라. 그래야면 네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지은 죄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어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 마지막 죽을 때 되면 이제 진실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잿물로 씻어도 안 지워지고 비누로 씻어도 안 지워지고 이거 지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누구의 핏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핏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자기가 사람으로 와서 여러분과 나와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처럼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어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실현했어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고.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원래 이 제사장이 되려면 무슨 지파에서 태어나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왕의 계보가 쭉 나와요. 다윗 왕, 솔로몬 왕. 근데 이 계보는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누구까지 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시편 110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왜 제사장인가? 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110편 4절을 보세요. 886페이지 구약성경 886페이지 구약성경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예수님 보고 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예수님 보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뭐라고 그 다음?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자, 여러분 멜기세덱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는데 뭐 했죠? 부활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뭘로 오사? 대제사장으로 오사. 왕으로도 왔는데 또 뭘로도 왔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왔습니다. 이게 핵심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팻말에 붙여 있어요? 유대왕.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자, 오신 목적을 이제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또 봅니다. 14, 15절. 뭐라 그랬는가 봅시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뭐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죄값이 다 갚아졌네?
나의 죄값이 예수님의 피가 다 용서를 해놨네? 이거를 믿어버리면 양심에까지 깨끗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양심에까지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뭐 하려고? 속량, 죄값을 갚아주는 거,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뭔 뜻이냐? 첫 언약 때에 지은 죄를 속하려고,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에는 뭐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뭘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의 피 갖고는 영원히 용서가 안 된다 이거예요. 항상 죄가 남아있어.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그러잖아요.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를 드렸는데 그 죄가 다 용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할 때만 되느냐? 영원히 용서해 놓은 것을 믿고 확신에 거할 때에 이게 내 죄값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본체가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죽어주시고 뭐라 그랬느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잠깐 왔다가 인류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성과 신성이 다 갖고 있는 분.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사랑할지니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영원한 속죄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또 용서해 달래. 그럼 예수님이 또 와서 죽어줄 수 있을까? 없다고 돼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조금 더 봅니다. 23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디에 들어가사?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로 왔는데 앞에 있던 대제사장들처럼 1년이면 한 번씩 민족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언제까지 속죄를 해버렸다? 영원한 속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게 뭔 말이냐? 자주 고난 받는다는 거.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묻히고 3일 뒤에 부활했는데 또 용서되려고 하면은 또 와서
또 죽어야 되고. 근데 또 며칠 있다가 또 용서해달라면 또 갔다가 또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느냐? 이미 다 뭐 해버렸어요? 이미 다 갚아버렸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갚아놓은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거 그냥 믿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방법이 문제예요.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욕설해 놨느냐 이거예요. 영원히 해놨다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이 영원히 해놓은 것을 마음 깊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어디로만 믿어요?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저도 머리로만 15년 동안 믿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고 나니까 바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자, 영적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 거예요.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와서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 받을 게 있다 없다? 없다. 사망에서 어디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없어요. 끝났어요. 자, 그래서 영생의 정리를 해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면 믿어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면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의 회복은 놀라운 일이에요. 자, 유대인을 택한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 너희는 수요가 많은 연고, 적은 연고. 자, 적은 연고로 유대인을 택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말씀을 맡은 거예요. 유대인이 말씀을 맡았어요. 정말 중요해요. 왜? 유대인의 이 말씀대로 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잠깐 봅니다. 3장. (1절) (2절) 보세요. 로마서 3장 1절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역이 무엇이냐? 2절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잠깐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1장.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에게 관한 말씀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관한 말씀들입니다.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6절에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처음 익은 곡식 이스라엘, 뿌리 이스라엘, 믿음의 뿌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돌감감나무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참감람나무는 뭘까? 이스라엘, 유대인.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나무에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지가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야, 나 어쩌고 저쩌고. 야, 자랑하지 마라. 가지가 너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뭐가? 뿌리가. 자, 뿌리는 어디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느냐? 이스라엘을 버렸다,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 눈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에게 뭐가 전해져요? 복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복이에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대로 다 수용을 해버렸으면 이방인에게 없어요. 끝났어.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1장 7절을 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이스라엘입니다.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이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뭐라고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누린다는 것을 얘기해요.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회복을 얘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자,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몇 명을 남겨놨다? 7천을 남겨놨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에 망한 것이 아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해놓고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호수아 23장 잠깐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자, 왜 이스라엘과 함께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여호수아 23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싸우려면 이스라엘 한 명이 몇 명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싸우려면 인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보통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승리를 하려면 그 나라보다 이 모든 게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3배가 돼야 된답니다. 3배가 되면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신명기 32장 30절에는 너희가 2명이 10,000명을 쫓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인구를 아무리 많이 갖다 대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중동전쟁 1, 2, 3차 다 이겼어요. 그리고 3차 전쟁은 6일 전쟁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모사드가 있는데 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아랍에 있는 6개 나라가 합심해서 이 이스라엘을 칠 것을 모의하고 그 나라들이 엄청 큽니다. 나라들이 엄청 커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 쿠웨이트 이 아주 갑부 나라들이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를 치려고 마음을 먹고 내일 공격하려고 이제 이제 회의가 끝났어요. 오케이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공군기가 미리 떴어요. 이스라엘 공군기가. 그리고 폭격기가 있는 나라의 활주로를 파괴를 해버렸어요. 비행기가 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진격을 한 땅덩어리가 이스라엘 땅덩어리예요. 왜 그렇게 급히 진격을 했느냐? 유엔이 개입하게 된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유엔이 개입하면 그 점령한 것까지 일단 스톱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개입하기 전에 막 밀고 나간 거예요. 6일 동안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신명기 28장 13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근데 뭘 하느냐? 우리나라는 1.2%예요. 여러분, 0.2%하고 1.2%는 엄청 큰 차이예요. 근데 500대 기업 중에 중간 간부 이상이 유대인들이 41%가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0.3%. 여러분, 0.3% 대 41%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인구도 우리나라가 훨씬 많은데, 그러면 IQ가 우리나라가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평균 IQ 94. 우리나라 평균 IQ 100. 우리나라는 세계 2위 IQ. 대단한 나라죠? 자,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순위 45위. 근데 왜 세계 500대 기업의 중간 간부 41%나 차지하고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다. 너희가 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했다. 그리고 노벨상을 30%가 유대인이 가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가. 자,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교육 방법이 독특해요. 하브루타라고 들어봤어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또 상대방이 반대로 또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외워. 자, 무조건 외워.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이 하브루타식으로 한 사람이 있대요. 세종대왕이 그랬답니다. 경의 의견은 무엇인가? 경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렇게 들었대요. 황희정승도 그랬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그렇게 했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어떻게 설교할 때 나만 떠들어요 질문을 해요. 자, 그래서 이 교육 방법이 독특합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세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뭘 줬다? 그런데 이야, 이 놀라운 건 유대인들이 지구촌의 재물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촌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예? 어쨌든 미국을 들잖아요. 넘버 원이에요. 국가 순위로 넘버 원.
자,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있는데 이 투자은행이 몇 개냐? 미국에 5개가 있는데 다 로스차일드가 거예요. 뉴욕의 내셔널 시티은행, 뉴욕의 내셔널 산업은행, JP 모건은행, 하버너은행, 체이스은행.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가져 있어요. 회사, 뒷봉사, US 강철, 전기, 전신, 전화, 화학산업. 그래서 재산이 얼마큼 많았었느냐? 1890년도에 미국 전체의 25%가 유태인 거래요. 미국 전체의 25%가 유태인. 왜 이렇게 발전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유태인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유태인이 후원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의 입김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어느 장관이 유태인을 폄하했다. 그럼 며칠 못 가요. 어떠한 압력을 넣어서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요. 유태인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록펠러 가라 그럽니다.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자산이 얼마냐? 궁금하죠? 2018년에 5경 7,400억이래요. 여러분, 말이 경이지? 9,999억 다음에 경이에요. 그러면 5경 8,400억, 이야, 대단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럼 또 뭘 갖고 있나? 미국의 신문사, LA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AP, UPI, 미국의 3대 방송. 자, MBC, ABC, CBS, 이걸 다 갖고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로스차일드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미디어 암첼이라는 로스차일드가 1세가 있는데 은행 심부름꾼이었어요. 11살. 그런데 이제 빌렐름 공이라는 제후가 있었는데 나라의 그 재물을 보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 꼬마에게 전쟁이 나니까 그 장부를 맡긴 거예요. 재산하고. 이거를 어쨌든지 간에 전쟁통에 잘 지켜낸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신임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신임을 받으면서 유럽에 있는 나라의 국채에 돈을 받으러 다닐 수 있는 그 자격을 주고 그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제 또 돈을 많이 벌어버리느냐 하면 네 번째 아들 네이선이 있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붙었는데 영국이 망한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어요. 연락받을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채권을 이 로스차일드가 해서 다 팔아버렸어요. 망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 채권이라는 건 자유를 준 거예요. 팔 수도 있고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100파운드 됐던 게 5파운드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종이 조각이 될 뻔한 거예요. 근데 이때 사들인 거야. 근데 종이 조각을 헐값에 다 사들이고 전쟁은 이겼을까 졌을까? 영국이 이겼어요. 그러면 그 채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이때 몽땅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가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게 된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유는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고? 유대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군데를 더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43장. 자,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봅니다. 1018페이지. 야곱아,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아, 그 말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7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이스라엘을 뭐 한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한 일이 또 한 번 생겼어요. 에스겔 37장에 여러분 에스겔 읽어봤죠? 마른 뼈가 나옵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명을 내립니다. 뼈들아 살아나라. 뼈가 이 뼈 저 뼈 이제 뼈가 붙습니다. 자, 살이 붙고 그죠? 힘줄이 붙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시키겠다고 그럽니다. 자, 뭐도 살려내는 하나님이에요? 마른 뼈도 살려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위에서 공격을 했다. 그러면 10배 이상 공격을 해버려요. 자, 어떤 땅도 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등기 등본을 끝낸 거예요. 각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해놨어요. 이 땅을 어느 나라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아두시고 그거 보면 피에로와 이스라엘과 자꾸 부딪혀요. 그 조그만 공격해도 이스라엘이 엄청난 보복을 해버립니다. 왜 그런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이 저러지? 비방을 해요. 근데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고 누가 뭐라 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받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도 말씀에 의지해서 영생 얻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잘 알게 하시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미 믿어진 믿음 안에서 영생과 부활과 그 은혜를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 증거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